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대지가 메말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산불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소실하고, 또 지금도 현재 각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산불과의 힘든 고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렇게 맑은 생수 같은 비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거룩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수의 축복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만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가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도져보면 어떻게 이 사람은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아마 우리는 그런 책의 내용을 통해서도 아마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고, 진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졌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성공적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공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보면 항상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희망적인 성격이 그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비결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실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은 잘 실패하고 지금은 성공하지 못했어도 희망을 놓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러면 성공적인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긍정적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그들의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코틀랜드 교회의 주교였던 로버트 라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희망이 있다고 믿는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까지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넘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는 지금 실패에서도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한 해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실패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각오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던가요?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그 둘만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50년 전만 해도 세계의 모든 군사력을 감히 러시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랬던 소련이 붕괴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소련은 더 이상의 군사력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어서 미국에게 손을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경제력이 갖추고 있어야 군사력도 뒷받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력이 따라주지 않는데 탱크는 여러분 뭘로 움직이고 총은 뭘로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군사력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소련이었지만 그 경제력,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소련은 붕괴돼 버리고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러시아는 미국과 견줄 만한, 그리고 중국과 견줄 만한 그런 막강한 경제력과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다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으로 그 나라를 제재하려고 해도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게 되면 이건 세계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러시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인 제재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제재를 가짐으로써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혼돈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눈만 뜨고 주유소 옆을 지나가면 날마다 치솟는 기름값,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기름값 1리터에 2,000원이 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넘게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여러분 이미 전 세상에 다 모든 바이러스가 옮겨져 가지고 이건 전 세계가 지금도 골몰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고통 중에 큰 고통이 바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이런 문제만 큰 문제입니까? 지금 자연 파괴의 문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북극의 얼음들이 지금 계속 녹아지고 있어요.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냐 그러면,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북극의 얼음이 얼어있던 것이 녹아지면 그만큼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자연 파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국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해양의 그 어떤 이 넓이를 높여갔던 수많은 땅들은 다시 침몰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이런 현상이 지금 세계 도처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주에 치렀던 선거로 인해서 선거 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어떤 폭풍이 과연 이 나라에 불어올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생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실을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배경은 유대인들에게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전은 파괴돼 버리고, 하나님이 모셔져야 할 하나님의 법궤는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의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자신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민족적인 자부심은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있고, 아무에게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희망조차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인류가 당하고 있는 상황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가졌던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은 미래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자신도 처음에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로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낙심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민족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희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절망 속에서 탄식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의 소망을 언급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제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희망을 노래하면서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이 아름다운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함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아무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당했던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절망적인 환경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희망을 하나도 노래하지 않을 때 예레미야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절박한 환경에서도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희망을 노래한 선지자가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서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자신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전부 희망을 놓는 시기에 오히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는 봤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를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끝난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절박한 환경인데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런 민족의 멸망 앞에서 좌절하거나 작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희망과 비전을 그 어려움 속에서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민족을 70년 동안 피해 있다가 70년 후에는 반드시 너의 민족을 다시 세우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절망이라고 하지만 절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인자와 긍휼을 우리 인간들에게 무궁히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절망한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처럼 반드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인자라는 말이 있어요. 인자.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관대한 도움이나 친절한 행위를 이야기할 때 인자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단어를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라는 말로 인자를 사용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인자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베푸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해요. 왜요? 민족의 멸망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던 위선적인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봤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는데, 그 상황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벨론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시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그 인자와 긍휼을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은 깨달음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이렇게 살육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이 성전에서 그들은 우상 앞에 찬양했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결국은 이제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그야말로 바벨론의 깃발 아래 4번에 걸친 침략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한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살기 힘들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지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노래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세상을 향해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떤 이유냐?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았다.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성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도덕적,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실이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뭐라고 다시 말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일관성 있게 대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변하지 않는다. 단지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아주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실하심을 누구보다도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자신이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임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험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는 성도는요,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희망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믿음의 성숙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도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치 이 남유다의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방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희망은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증거했어요. 모든 사람이 낙심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희망을 받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예레미야는 믿었기 때문에 꼭 오늘 이런 신앙과 믿음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이 오심,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오심의 모습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충만해서,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도 우리는 거기에 들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죄인이에요.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살아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한 변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시지 않고 온전히 성실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성실하심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성실하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이 없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리고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뭘로 다 재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뭘로 다 측량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측량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레미야는 지금 절망의 한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반드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무도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심지어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듯 주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절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십니다. 그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본문을 보세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기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말,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등의 재산을 말할 때 기업이라고 그래요. 부모로부터, 근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토지나 이런 재산들, 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고대 사회에서의 이 기업은요, 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생계의 수단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개개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벌고, 그리고 수입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본인이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야 그 재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은 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의 책임자시요 보호자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멸망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의 책임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은요,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 고백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면서 외치는 뜨거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희망은 볼 수 없는 상황,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언제 죽을지 그것만 관건이고 남아있는 상황, 내 생명은 그냥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상황,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잃어버렸습니다. 가족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조국 잃어버렸습니다. 고향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터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신세는 처량한 포로 신세입니다. 아무것도 희망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 이런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가운데서도 이처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진짜 고백의 신앙 고백을 오늘 예레미야가 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그럴 때 오늘 예레미야처럼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하박국 3장 우리가 15절 말씀, 17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 역시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정신 나간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상황을 판단할 줄 모르는 반이성적인 광신자의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의 영혼 깊은 노래가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망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그런 외침의 노래가 아니라, 이런 절망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의 노래소리가 이 노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을 깨달은 그런 사람의 영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구원이 물질의 많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 사실의 진리의 외침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심오한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이렇게 절망 앞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고백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랑 속에서 조난을 당해서 위험을 처해 있는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배를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바깥에는 풍랑이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의 그림을 막 그려갑니다. 그런데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깥에는 바닷물이 막 쳐 올라오고 바다가 높이 올라가고 배는 뒤집어질 상황이고,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은 한 사람도 괴로워하거나 그 다음에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심정이 아니라 얼굴이 다 환하게 밝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그림이 다 있냐. 밖에 환경은 막 파도를 치고 있고 배가 뒤집어질 위험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두려움을 안 갖고 전부 웃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여러분 이제 배를 운전하는 그 선장을 봤더니 선장님이 예수님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를 삶을 이끄신 분은 주리 주님이고 하나님이신 사실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가 민족의 멸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바로 이 한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내 인생의 배를 주님께서 운전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바로 이 그 시대에 정말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바로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 자신, 아니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희망적인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또 그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과 믿음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예레미야처럼 절망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